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과 뜰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는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가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환상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주셔서 영적 의미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바로 응답해 주셨죠. 그래서 23절 보시면 내가 기도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면서 너는 은총받은 자이다 라고 말하고 이 일을 생각하고 환상을 깨달아라 라고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기도 응답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환상을 봤는데 정말 신비하고 말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것인데 가브리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셨다.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은 아주 다양하게 나옵니다. 병이 치유되고 어떤 일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인내심을 주기도 하고 사랑의 마음을 주기도 하고 또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아주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하신다. 이것도 기도응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주 참 중요한 거죠. 가브리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것, 깨닫게 하신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24절에 보시면은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했다라고 말하면서 이 기한이 차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크게 6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른 이레는 70 곱하기 7이니까 490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490년으로 일단 보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여러 가지 6가지 있다. 24절에 허물이 그칠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그칠 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가 끝난다. 죄를 봉한다는 뜻으로 더 이상 죄가 세상에서 활동할 수 없다. 죄가 죽은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재림 때 완벽하게 성취가 됩니다. 또 세 번째, 죄악이 용서된다.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죄악이 덮여졌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인간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속량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네 번째는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라고 말씀하는데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환상과 예언이 응한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완전하게 완성되어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 때 이 환상이 궁극적으로
완성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죠. 여기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보면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지극히 거룩한 분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앞으로 언젠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재건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분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사역하시고 일하시게 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4절에 한 절에 이제 이른 이래가 될 때 이런 일들이 하나, 둘, 셋, 넷 이루어져 간다라고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두 번째 깨달은 것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른 일에 70 곱하기 7, 490에 이루어진다고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아주 어려운 신비로운 숫자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이 다니엘에게 이 이른 일에 또 뭐 62일에 이런 여러 가지 신비로운 숫자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는 말씀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24절에서는 이른 이래가 나와요. 70 곱하기 7이니까 490을 말하는 거죠. 근데 25절을 또 보시면 또 다른 숫자가 나오죠.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에 세워질 것이다. 25절에서는 두 가지 숫자가 나옵니다. 7이레, 7 곱하기 7이니까 49고요. 62이레, 62 곱하기 7이니까 434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끝에 쭉 가서 27절 보시면은 한 일에 7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오늘 다니엘서 9장 끝부분 보시면은 아주 우리가 알기 어려운 신비로운 숫자들이 여러 번 이렇게 저렇게 등장을 하고, 그때가 되면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또 저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지고 있습니다. 이 복잡하고 신비로운 숫자를 해석하는 것은 아주 난해합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것을 정확하게 다 알기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지혜를 얻어서 이것은 이거다, 또 저거다 이렇게 해석한 것들이 이것도 아주 의견이 많아요. 견해가 많아요. 그래서 딱 하나로 이제 보기는 어려운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마지막 종말 때 이루어질 예언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마지막 종말은 예수님 재림을 말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 지금도 역사가 계속 흘러가고 있잖아요. 또 이미 여러 역사가 흘러갔고 오늘도 흘러가고 있고 또 내일이 올 거고 계속 시간 흘러가는데, 이런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이미 뭐 바벨론, 또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은 이미 흘러간 과거가 됐습니다. 여러 왕조들이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이미 있고, 또 지금도 이루어지는 ING형이 있고, 또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종말이 있다. 이렇게 좀 넓게 길게 이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의 완벽한 성취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짐을 말합니다. 여러 견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처음 7년은 이제 7일에는 49년을 말하죠. 이것은 페르시아 크세르크세스 왕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해도 된다,
이 허락이 끝났을 때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 62주 434년이 나오는데 이것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고국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한 때로부터 434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세례식을 하시고 세례 받으시고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주일까지 예수님의 공생애까지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종말로 보게 되는데 이때는 다르게 말하면 교회 시대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니엘 70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1주가 7일이 나오는데 이것은 대환란이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재림 7년 전에 대환란이 있다. 요한계시록도 7년, 반때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여러분 어렵죠? 저도 이거 성경 읽고 또 주석서를 좀 보고 묵상을 했는데 참 쉽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한 가지 묵시 문학, 특별히 다니엘서나 혹은 계시록을 읽을 때 기억하실 것은 여기 나타나는 많은 숫자들은 아주 신비로운 것이어서 우리 인간이 산수 문제,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똑똑 정답이 떨어지지 않는다. 분명하게 답은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신비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숫자들의 정확한 의미를 다 알아가기는 매우 어렵다. 신비하고 모호한 부분이 있다. 이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어떤 이단이나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요거예요, 저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확실하게 말해주는 그런 분들도 가끔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여러분 좀 조심하셔야 돼요.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를 아주 그냥 칼로 두부모 자르듯이 정확히 이건 이거고 저건 저겁니다라고 말하면은 요거는 이단일 가능성이 아주 많은 것이고 소위 근본주의적인 해석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겸손한 자세고 또 솔직한 자세라고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불평하는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의 직계 제자예요. 수제자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변모되는 놀라운 신비를 보신 분이에요. 예수님 또 부활, 승천하심을 다 보신 분이에요. 재림도 약속받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도 지금 하는 말씀이 초대교회 막 성도들이 예수님 언제 오시지? 왜 이렇게 늦게 오시는 거야? 막 이런 어떤 혼란이 있을 때 사도 베드로가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이 숫자에 대한 신비를 잊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또 읽고 묵상하고 붙들고 기도합니다. 말씀 통해 믿음이 자라고 구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오늘도 전해집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비로운 부분, 영적 부분이 너무 깊고 신비한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특별히 이런 영적 의미를 가진 숫자는 우리가 정확히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거를 겸손히 인정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겸손과 지혜로운 마음인 줄로 압니다. 오늘도 하루 또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24시간을 살아가요. 오늘 하루도 1시간 1시간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어진 여건에서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고 구원 얻고 믿음이 자라고 세상 이길 지혜와 용기도 얻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깊은 영적인 의미와 신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숫자가 나올 때는 그 숫자의 의미를 다 알 수 없는 우리 연약함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종말이 언제일지 다 알 수 없지만 오늘 주어진 24시간을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고 직장인들은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주부들은 가정에서 일하고 음식을 만들고 또 사업하는 분들은 일터에서 열심히 사업합니다. 우리 성도들 또 시간 내어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복음 전하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 둘 성실하게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건강 지켜주시며 우리 학생과 청년들 또 개학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미래를 위해 결혼 준비하고 군대에서 나라 지키고 취업을 준비하고 입학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기 원하는 귀한 청년들에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하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총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